어느 교회나 목사들의 소원은 비슷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의 기도를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그 주의 종들마다 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든 적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곤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이제 봉사하는 성도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기도하는 일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밤새워 읽을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 그런 일들도 우리들이 건강만 있다면 우리들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만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늘 교회 나오면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이러는데도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은 교회마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야말로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도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길을 내는 일입니다. 기도길을 따라서 하늘의 복이 나에게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문제는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모처럼 결단하고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새벽기도 다녀야지 이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꼭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상하게 그 시간에 사람이 찾아오거나 바쁜 일이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어렵게 기도를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가끔씩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기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생각처럼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기 쉽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일만큼 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일이 제일 재미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척척 응답이 되고 기도만 하면 턱턱 돈이 벌리고 기도만 하면 사업이 총통해지고 기도만 하면 앞길이 쫙 열리고 인생이 풀려지고 그러면 아마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다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잘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의심이 생깁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낙심해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은 교회 안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마음이 낙심이 돼요. 너무 실망이 되어서 교회도 나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요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적에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기도하다 떨어져 나가고 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뭐 여자들이 워낙 씩씩해서 남편 없어도 잘 삽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해서 어떤 집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돈 잘 벌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편 없으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3대 약자가 고아와 나그네와 그 다음에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과부가, 그런 불쌍한 여자가 어떤 못된 인간에게 사기를 당한 모양입니다.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재판장님, 내 억울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통한 일을 만났습니다. 내 원통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데도 재판장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더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난 여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 비유 말씀이에요. 이 비유 말씀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들이 이제 기도를 하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거 좀 주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내가 살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sk라고 합니다. 물어본다, 여쭈어본다. 우리가 길 갈 적에도 처음 가는 길을 갈 적에는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르는 길을 무턱대고 막 가다가는 점점 더 헤매게 됩니다. 모르는 길을 갈 적에는 만나는 사람보다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모를 적에는 자꾸 물어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먼저 살아보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그러니 잘 모르는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잘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주제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잘난 척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이 짧은 인생 끝내 험하게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평생 헤매고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 끝내버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다 물어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사무엘서, 사무엘서로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왕이 된 다윗은 축복받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망하는 사람의 대표고 한 사람은 복받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자꾸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자꾸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하나님께 물어본 법이 없어요. 이 사람도 물론 조금 기도하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뭐든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았던 다윗은 천한 양치기 목동에서 가장 존귀한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가장 존귀한 왕이었던 사울은 그 받은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방법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성경을 보다 아하!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아하! 바로 저것이었구나. 저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세요. 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명심할 것.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2절, 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렇게 오늘 성경은 혼자 사는 여자, 이 과부가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가 사기꾼한테 당한 것인지 갯돈을 뗀 것인지 아무튼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재판장을 찾아가야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나쁜 재판장이에요. 요새도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법원에도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찾아간 재판장도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나쁜 법관이었습니다. 맨 돈이나 밝힐 줄 알지 그까지 가난뱅이 과부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죽게 살게 찾아갑니다.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저모도 찾아가고 1년 12달 찾아갑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거 내가 졌다. 이제 그만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제발 좀 귀찮게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그만 찾아와라. 하고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삐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있냐? 있다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러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과연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기도해야 이 여자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여자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막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도저히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좀 배워라. 그런 걸 좀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자한테 배워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도 좀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해라.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도 좀 해봐라. 아마 이 여자가 이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분하고 원통하다고 무조건 울고불고 떼쓰고 뒹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먼저 깊이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완전히 파산할 것이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집은 망한다. 우리 아이들 다 거지 새끼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 다 비렁뱅이 될 것이다. 우리 집은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란 말이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다 거지 되고 우리들은 다 죽는다. 이런 걸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절대로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하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다 망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 비록 가능성이 0.1%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이러고 죽을 둥 살 둥 쳐다갑니다. 우리들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저 무턱대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먼저 깊이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냐? 뭐 그렇진 않으냐. 솔직히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뭐 그 정도로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진짜 중대한 문제라면, 이게 진짜 중대한 문제라면 그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생긴다. 내 인생에 엄청난 혼란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기도라고 어디 쥐꼬리만큼 조금 하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만 낙심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 분들을 보면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기도가 뭐 꼭 응답받아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거나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아니면 또 하나는 그 문제에서 별로 깊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게 안 되면 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생각 안 해봤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조금 기도하다 포기하고 이러는 것이 진짜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이 일은 정말 안 되면 큰일 난다. 이 일은 정말 안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자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것은 내 기도가 과연 맞는 기도냐? 내 기도가 바로 올바른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기도냐? 옳은 기도냐? 내가 드리는 기도가 말이 되는 기도냐? 내가 지금 이치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기도냐? 바른 기도냐?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재판장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문제라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솔직히 아무리 떼를 쓰고 땅바닥에 들어 떼굴떼굴 구르고 벨벳을 다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명색의 재판장인데 아무리 나쁜 재판관이라도 법적으로 타당성도 없고 하자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이 여자가 무조건 떼쓰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울고 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어린 돈을 얘기입니다. 절대로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 나쁜 재판장이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줄 수 없게 해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이 재판장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맞기는 맞는 소리예요. 누가 들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지, 만약에 그 과부가 짓거리는 소리가 말도 안 되고 이치에도 안 맞고 법적으로 타당성도 없고 그런 것이라면 아무리 1년 12달 떠들어대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판장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어디 성경에도 없고 그런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때를 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기도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기도냐, 옳은 기도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내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누가 봐도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 재판장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지금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 지문을 두들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재판장이 내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저 저 돈만 밝히는 저 나쁜 재판장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 생각하고 그 연구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어쩌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타당성 있는 논리를 계속 개발해냅니다. 그 재판장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끔 계속 새로운 말로 재판장을 설득합니다. 기도를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판장의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자기 대문간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듣기 싫어도 그 여자가 떠드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여자가 자기만 보면 철거리처럼 철싹 달라붙어가지고 재판장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일은 재판장님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러니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저놈의 예편네, 또 왔네, 또 왔어 이러고 듣기 싫어 도망 다녔지만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 그 여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게 사실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입니다. 그 여자가 지혜롭게 오늘은 이런 말로 설득하고 내일은 또 저런 말로 설득하니까 재판장이 듣고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건 그래, 맞는 얘기야. 아이고 저놈이 예편네, 귀찮아 죽겠지만 그래도 그 말하는 게 맞기는 맞는 말이네. 저 말이 법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네, 맞는 소리네.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적으로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자꾸 늘어가야 돼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늘어가는데 기도만 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실력도 자꾸 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하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처럼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저에게도 응답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내가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킵니다. 기도도 좀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로 날마다 재판장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재판장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지, 이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리는데, 또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저 울고불고 떼쓰고 그런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저 어쩌다가 재수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남들 보기엔 그저 무조건 울고불고 떼쓰고 이래서 들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논리를 개발해내고 작전을 쓰고 응답받아낸 것이 절대로 소리 지르고 악만 고래고래 지르고 이래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들도 저 기도를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세 번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 절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요. 오직 단 한 사람. 비록 그 사람이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한 사람만 찾아가고 그 한 사람하고만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한 놈만 패자. 한 놈만 팬대요. 그 한 놈이 무엇이냐? 경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취약점이 지금 경제 문제니까 그냥 경제 문제 하나만 집중 공격하자. 경제 문제만 공격하자. 이 여자 한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이 재판장에게만 올인하겠다. 왜 그렇게 해요? 이 여자는 문제 해결의 핵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이다.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 싫든 좋든 구박하든 욕하든 나를 밭길로 차든 그 한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생결단하고 재판장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그러지 않고 재판장에게 조금 매달려보다가 자기 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금방 낙심하고 삐져가지고 이놈의 인간은 틀렸어. 저놈의 인간은 틀렸어. 어디 이 문제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은 없나? 이 문제 해결해 줄 다른 방법은 없나? 그러고 맨 엉뚱한 사람이나 찾아다니고 맨 엉뚱한 방법이나 찾아다녔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쓸데없는 시간 다 보내고 정력 다 낭비하고 그러다가 화병 걸려 죽거나 암에 걸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려면 한 우물을 파라. 기도응답 받고 싶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매달려야지 어디 쥐꼬리만큼 조금 기도해보고 나서 금방 응답이 안 한다고 틀렸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어디 다른 좋은 방법 없나? 백스 사람 좀 없나? 이러고 다니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속 보이는 사람 축복해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솔직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어떻게 대형 로펌 변호사도 하지 못한 일을 혼자 힘으로 거뜬히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이 여자가 원래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무식한 여자였었는데 기도하다 그냥 똑똑해졌어요. 아주 지혜로워졌습니다. 자기 인생에 고난이 몰려오고 위기가 닥쳐오는데 자기는 그런 문제를 해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오로지 저 재판장 한 사람에 매달린 길밖에 없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8절 말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도 좀 그렇게 해봐라. 이 여자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무식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니? 이 과부가 어떻게 했니? 그 지독한 재판관을 그냥 요리해버렸지 않니? 그 못된 재판장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지 않았니? 도저히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끔 그 지독한 재판관을 주물러 터뜨리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응답 받아내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재판장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봐. 맨 때만 쓰고 그러다가 삐지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이 여자처럼 끈질기게 지혜롭게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냥 척 보면 무지하게 떼쟁이 여자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순전히 기도 하나만으로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만 지혜롭게 끈질기게 잘해도 이 여자처럼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좀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미련하면 뭐에 쓰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시겠느냐. 기도하는 것도 좀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제일 먼저 구할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3가지 비결이 뭐라고요?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라.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인해라.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끈덕지게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 문제도 해결받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의 무궁무진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양주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에게 탄원하는 과부의 비유를 배우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